합니다.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첫 출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선포이지만 이 선포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다. 짧은 이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언제 잡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태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올라왔을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잡혔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역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독특하냐면 4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한 사람의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네로 들어오지 않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자 광야로 몰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성취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오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취된 메시아로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분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은 어떤 뜻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이거를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거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가지고서 전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라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15절이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증거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에 잡힌 것과 맞물려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외쳤던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죠. 내 뒤에 오실 이가 있을 것이다.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바로 이것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나 히브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은 이제 일반적인 시간 개념은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 즉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쓸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쓴 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적 개념, 특별한 시간 개념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때가 참의 모습은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의 의미를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때가 찼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카이로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 온전히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구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첫 사역의 선포를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은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이고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장소적인 개념, 영토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의 바실레이아라고 즉 하나님 나라는 우선적으로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다가왔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 정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진행되지 아니하면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기도회는 다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에 현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모든 모임은 다 쓰레기와 같습니다. 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은 이후에 함께 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할 때는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건물을 세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참된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아니하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꼭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였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잘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죠. 우리의 먹고 마시며 사는 일상의 삶에 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학업과 직장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선포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선언하신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그곳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 회개가 사라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떠드는 건 다 가짜라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게 다 가짜라고요.
무슨 기도회로 모였는데 회개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기도회는 가짜라고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칭의에 이르는 회심과 성화에 이르는 칭의에 이르는 회심과 성화에 이르는 회개로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회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칭의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 그죠?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한번 회심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이해해서 한번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칭의에 이르는 회개와 동시에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을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삶의 전 역사를 다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결정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회개는 나의 뜻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작정이고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회개부터 나타나는 거죠. 내가 회개하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전에 나 자신이 나를 지배하였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구하고 더러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결코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주권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가려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어쩌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진 않고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삶의 계획을 짜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계획 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짠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미 우리는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음을 믿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행위를 통하여 내 공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집니다. 복음을 아는 것을 끝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모든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복음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습니다. 다른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려면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아무리 극렬한 체험이 있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금방 식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중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치유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에서 나은 체험을 가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식어지는 겁니다. 식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체험도 자기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체험으로 만난 하나님이 그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체험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체험답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렇다 체험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그 체험이 체험으로서의 위치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늘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는 걱정, 그죠? 먹는 걱정, 늘 걱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걱정이 지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도 과연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넘어가면 무엇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삶에 대한 후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우울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혹 상처를 받게 되면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참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자족함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그 귀한 길로, 그 평안의 길로, 그 샬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이 선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애원이 아니에요. 들어줄래가 아니에요. 선포였습니다. 선포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듣는 자의 결단에 따라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주고받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주고받는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거기에 징계가 있었고 멸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듣는 일이 우선입니다.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영광을 누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가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됩니다. 이 복음은 1세기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전하셔서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1세기의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1세기의 주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청에 분명하게 응답할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음의 성장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초청에 대답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이 복음을,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 역시 교회만 오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겠지, 착각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단연코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고 있지 않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알 것에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교회 생활 오래 하였어도 여전히 영적인 방황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두루뭉실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참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출입하고 도장 찍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없다면 우리 교회 출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슴 깊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뭐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에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사업도 할 것이고 직장생활도 할 것이고 학교생활도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라.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파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해하고 분명히 하게 하고 확신 있게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더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북쪽으로 쭉 가면은 나사렛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야 갈릴리가 나옵니다. 갈릴리 끝이 가면 뭡니까? 헐몬 사지예요. 넘어가면 시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지대까지 가는 게 갈릴리입니다.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사렛보다 더 먼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곡창지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배 계급을 위하여 다 옮겨졌던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이 중간이나 마찬가지. 요단강에 딱 받으면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여리고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 예루살렘입니다. 요단강, 여리고, 예루살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북쪽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부터 다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저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각색 병든 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변방에서부터 중심을 깨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변화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중심은 저 서울이고 세상의 중심 저 강남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중심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저 섬이든지 아니면 저 오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서부터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의 소식이 아니라 나의 소식이에요. 나의 소식. 그 나의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지 못하면 구원의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고 일어나 갔습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즉시로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는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선진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이 주는 놀라운 선물을 누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선포하신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주는 선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첫사기의 선포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주님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서 늘 각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시간 내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얻은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얻은 그 모든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레기를 붙잡고 좋아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그것이 다 쓰레기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말 가슴이 아파하고, 나로 인하여 누구가 가슴 아플 때 속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내 영, 내 기분만, 내 즐거움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을 믿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살지 마시고 철저하게 절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절규할 것이 하나 있다면 죄와 절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와 절규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절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죄와 절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복음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토요일의 삶이 정말로 이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 갈급한같이 여러분에게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납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들려지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집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정말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가난한 자요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자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에 얼마나 애쓰며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을 때 악착같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밝을 때 악착같이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노희준수 목사님이 이제 그 유명한 노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며칠 전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기록에 보게 되면 그날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 부분에 딱 성경이 접혀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으면 못 읽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갔던 쉰방 갔던 한 성도님 가정에 갔는데 일어나 있지 못해요. 이제 몸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옆에다 대놓고 성경을 옆에다가 해놓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올 때, 있을 때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좀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때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시입니다. 곧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옵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내 가까이 있습니다.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힘들 때 여러분 손을 내밀으시면 우리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기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